성경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빛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아마 하나님께서 제일 실제적인 면에서 중요성을 두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날, 여기 주의 날이라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는데 이 시기는 예수님의 재림, 종말의 시간을 의미를 하죠. 이 시기 때문에 이단들이 가장 많이 생기게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이 이 시기, 다시 말하면 예수님 재림의 시간 때문에 가장 우리가 미혹을 많이 받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실제적인 신앙생활, 이제 뒤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머리에 주의 날, 다시 말하면 이 시기,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대한 교훈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의미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말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시기 또 재림에 대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상고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안다는 알거니와라는 뜻이 뭡니까? 알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이때 벌써 예수님의 시기,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릅니다. 모르고 또 압니다. 두 가지가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먼저 상고를 하려고 하는데 알거니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다. 근데 그 의미를 정확하게 지금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다 하는 그 말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알고 있다라는 그런 문자 그대로의 뜻도 포함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다면 어째야 됩니까? 빨리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빨리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대한 것들은 우리에게 가장 어쩌보면 예수 믿는 믿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수님의 이 재림의 시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는데 알거니와 그 뜻을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좀 상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 재림의 날과 시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와 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죠. 그건 절대로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내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 시기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어떤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좀 설명드리기가 그런데 그 의미를 기회, 원래 헬라어 언어의 의미가 기회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그 기회를 포착하고 또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라는 것은 물론 정확하게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의미도 있지만 좀 포괄적이고 이런 넓은 의미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도 시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오시는 날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은 정확한 어떤 시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릅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참고를 하겠는데 모르고 시기는 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죠. 표현하는 게 있죠. 종말, 말세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말세다라는 그것은 어떤 정확한 날과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를 지금 포괄적인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예수님의 종말의 시기하고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지금 이걸 알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정확한 날짜 시간은 모른다는 것 우리 다 알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누구만 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좀 예수님은 아신다, 뭐 그런 해석도 하기는 합니다. 또 그런 의미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거 설명하려면 좀 시간이 기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 오시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고 할 만큼 비밀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절대로 누가 안다 하면 드러나면 안 합니다. 안다 하면 그냥 발 돌리면 됩니다. 발걸음을 돌리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도 그리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심판하러 재림하시는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 자세히 안다 그랬는데 뭘 자세히 안다 그랬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겁니다. 도적이 경고하고 오지는 않죠. 주인이 모를 때, 또 없을 때, 고를 때 틈을 타서 오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하시는 이 재림은 아무도 모르게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른다. 예수님 도적같이 이르는 겁니다. 근데 일 깨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일 깬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깨어 있다는 뜻이죠. 깨어 있으면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기를 안다는 거죠. 이 시기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날 가까워오고 또 언제 오든지 예수님 오시든지 우리가 그걸 준비하는 그런 자세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 오실 때 의복을 정제하고 또 그 준비하고 있다가 등불 기름 예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에 보면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여기 기이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이 맞이하고 기이히 여김을 받는다. 기이히 여긴다는 거죠. 기이하다, 신기하다, 놀랍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예수님 오시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신기해하고 그런 아주 놀라운 감탄의 기쁨의 즐거움의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가라사대 때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까지 했습니다. 너희 알 바 아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알 바 아니니까 상관할 것도 없고 관여할 것도 없고 너희 알 필요도 없고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관심 가지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관심 자꾸 글로 가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오신 때가 제일 핵심적인 우리의 어떤 소망의 시간이니까 거기에 관심이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막 굳이 억지로 뭐 이상하게 해석해서 언제 몇 시에 어디에 오신다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 관심 둘 시간이 있으면 어디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까? 시기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이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우리가 뭘 해야 할 시기이며 하나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 시기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의 역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날짜, 시간, 장소 절대로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관심을 끄십시다. 이때까지도 관심을 껐지만, 그러니까 누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그건 그냥 이단이다 버려두면 되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 언제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게 하셨지만 대충 언제 오실 것이다 시기는 알게 하셨다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나님의 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오시는 게 아니라 시기를 알기 때문에 깨어 근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어두움에 있지 않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날 말씀 가운데 깨어서 빛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빛 가운데 있고 또 너희는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빛에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늘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는 겁니다.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님 도적같이 오시지 않고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가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시기를 지금 안다 하는 건 뭘 때문에 시기를 압니까? 예수님께서 징조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말하면 심판하러 오시는 그 날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걸 우리한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심을 좀 우리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보고 지금 현재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비추어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얼마나 가까워졌느냐.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10가지를 말씀하셨는데 8가지가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가까워진 거죠. 예수님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9가지가 다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한 가지 남았다는 거예요. 한 가지 남았다.
어떤 의미에 보면 한 가지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남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민족은 복음을 들은 적 없습니다. 물론 그래도 심판은 하시지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천국 복음이 지금 민족들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전파되었습니까? 수치적으로 제가 기억을 찾았는데 인터넷에 보면 그 나오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지만 거의 모든 민족에게 지금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선교 단체가 있죠. 위클리프라고 성경을 번역해서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성경을 배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 성경을 배포하는데 지금 번역된 이 지구상에 있는 언어 중에 번역되지 않은 성경이 몇 언어가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걸 보면 그 나머지 것은 지금 거의 다가 실천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 징조를 우리 다 알지만 잠깐 말씀을 참고를 해보면 마태복음 24장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예수님 언제 종말이 있습니까?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물었습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일 먼저 하신 대답이 뭐냐 하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포괄적인 거죠. 전체적인 겁니다. 어떤 이유를 들어서든지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이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심판과 종말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가지게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미혹되어서 딴 데로 끌어가도록 하는 적그리스도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거 뭐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부활해서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벌써 이단 사설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초대교회에서 율법 문제를 가지고 이단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 율법 문제, 뭐 다른 본인이 그리스도다, 선지자다, 뭐 그런 사람들이 이때까지 계속해서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계속되는 겁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전쟁의 소식은 뭐 이것도 처음부터 지금 계속 일어나는 일이죠. 그 다음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기근과 지진이 있다. 이 환경의 재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요새 뭐 기후 문제 때문에 환경 파괴가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지금 그런 것들을 보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져 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오실 때가 너무너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 지구 환경 파괴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지금 얼마나 우리 인간들이 견딜 수 있는 그런 시기냐 계산해내는 걸 보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경각심을 가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환란이 생기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환란에 대한 것 쭉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환란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또 본인이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숫자가 적었는데 갈수록 많아진다는 거죠.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사랑이 식어진다.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간의 모든 인류 공통적으로 가장 사랑의 본질이고 사랑의 확실한 사랑이 뭐라 누구의 사랑입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라 하는데 요즘 어머니의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론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말 모성애는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그런 사실을 보면 사랑이 식어지는 대표적인 그런 예들을 보면 이미 예수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가 땅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서 나 그리스도다 나한테 오너라 여기 와서 살아라 그런 거 말 듣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종말이 되면 될수록 뭐가 더 많이 일어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일어났던 것보다 앞으로 사탄이 역사하면 큰 기적과 표적들을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면 오히려 잘못될 위험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이 머리 여러 개 달린 뱀이 용이 머리가 상해서 죽었다가 갑자기 탁 살아나는 걸 보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막 따라가는 그런 기적과 표적과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하면서 말세가 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초자연적인 역사, 표적과 기사를 앞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뭡니까? 결국은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명확하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게 지금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24장 26절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요새 이단 사설을 하는 사람들 중요한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여라. 집 팔고 뭐 세상 거 다 단절하고 여기에 모여라. 지금 그런 사태들이 일어나고 있죠. 또 우리 눈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뭐 몇 년도에 몇 시에 여기에 예수님이 오신다.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재림하신다는 건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휴거나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비밀리에 오셨다가 가신다. 이런 엉뚱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 오늘 여기 마태복음 24장 26절에 있는 말씀은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번개가 번쩍하면 어느 한 지역에만 내리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본다는 겁니다. 먼 사방에서까지 그걸 다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이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사건이지 국제적인 사건이 절대로 아니라.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면 천지가 개벽이 되는 겁니다. 우주가 다 개벽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우리 동네,
우리 살고 있는 이 지역 여기만 오신다.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단의 핵심은 종말을 강조하게 되고, 종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종말을 강조해야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뭘 단절합니까? 세상과 단절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 재산, 뭐 공부하는 것, 기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상적인 삶을 전부 파괴해버리고 단절해버리고 거기에다가 다 갖다 바쳐버린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종말을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한 곳에 어떤 특정한 시간에 예수님 재림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쭉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24장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서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전 우주적인, 우리가 모르는 그 밖에 다른 또 어떤 공간이 있다 한다면 그것까지도 모든 것을 개벽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서 우리를 데려가시고 보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종말의 징조를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분별하라는 거죠. 분별하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적인 거, 이제 좀 말씀드린 핵심적인 그것만 알아도 한마디만 들어보면 이거 이단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다.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징조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아야 하고 알고 있고, 모른다면 빨리 깨우쳐서 알아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3절에 보면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날씨는 분별을 잘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표적을 알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 보면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이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줄을 알라. 징조가 되어진 그런 일들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징조를 보고 이 시대를 알고 알아야 내가 지금 이 시대에 뭘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이단 사설들을 어떻게 물리쳐야 하고 그걸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묵상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대를 분별하라고 하신 명령, 또 분별할 수 있는 이 말씀 늘 기준으로 우리 마음에 삼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징조들과 비교해 보면 이제는 문고리를 잡고 계시는 그런 정도까지 때가 임박했다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또 이 임박한 말세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들 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 명백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성도들에게 주님 오실 날에 때를 분별하고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실 때를 잘 준비하고 또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되도록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상급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지키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